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라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염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역벽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동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대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팔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드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이렇게 올 한 해도 추수감사주를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만사의 모든 일을 승리를 이끄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던 고난의 죽음의 시간이 한 20여 년 동안 계속 되었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뭐냐면 가장 절망의 끝에 있는, 절망의 죽음의 끝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그 고통이 고통되지 않게 하셨어요. 신음이 신음되지 않게 하셨어요. 정말 가장 비참한 지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내 신령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머리들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 곁에는 아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설교할 기회가 되겠지만 제 옆에는 아내도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요동치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최복희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개척을 하려면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 해야 된대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지경이 있는지 25년의 직장 생활에 갖고 있는 재산이라는 건 수중에 1,000만 원 그리고 1억 2천의 빚이 있었어요. 그게 제 전부예요. 그런 비참함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한 수고를 하지 않았죠. 제가 써보지도 못하고 다 잃어버린 것들이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이런 처참함에서 있었지만 하나님 그 처참함 속에 저를 두신 이유는 저를 낮추기 위하여, 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것만이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마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미 품에 있는 새들은 어때요? 아기 새들은 어때요? 폭풍과 몰아쳐도 잠잠해요. 평안해요. 그게 주님의 날개 아래 숨어있는 자들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피해요. 언제나 피해요.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내가 절망이 있을 때 절망이 내 안에 매일매일 순간마다 제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물질적인 문제들이. 제가 한 푼도 안 써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통의 대가를 치게 하시는데 그런 절망과 죽음의 때 절망을 내어드려야 주님 앞에. 주여 오늘 내 절망적인 상황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럼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절망의 고통과 시름 속에 나를 매게 만들까요? 아니에요. 그 절망과 죽음의 고통에 저를 건져주세요. 단 한순간도 힘들었다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들지 않아. 그 절망의 죽음의 시간을 20년 동안 지냈는데도 내가 그 시간이 힘들었다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안 든다는 거예요. 그때의 아픈 기억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 절망 가운데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근데 환경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절망이 돼.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않은데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는 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죠. 실패하게 만들고.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상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상처로 인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보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아시죠? 상처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의 상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절망적인 문제와 것 때문에 요동치를 않게 돼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 땅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게 영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저를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내가 받은 바 은혜, 그 영적인 축복, 그런 절망과 죽음 속에서도 제가 단 한순간도 모든 상황은 절망과 고통인데도 그 고통이 고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이 절망되지 않았다. 상처가 상처되지 않았다. 아픔이 아픔되지 않았다.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니까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제가 받은 은혜로 성도들의 삶을 그런 축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뱁새 가랑이를 찢어서 황새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황새가 되는데 뱁새 가랑이를 찢어서 황새를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괴롭고 남 괴롭고 하나님 괴롭고 다 괴롭고 그런 목회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런 절망적이고 처참한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죠. 그 실패하고 난 후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한 가지도 매이질 않아. 이 땅의 삶이 누가 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이질 않아요. 제가 왜? 제가 가장 중요해서 오늘 내게 보내신 양들을 생명을 다해서 이 영혼을 변화시켜야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능력이시니까. 그래야 이런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돼요. 이거를 처참하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어리석은 자는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어요. 근데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나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다시는 그 방법을 쓰질 않죠. 내려놓죠. 주님 앞에 내어 맡기죠. 그러니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내 인생의 절망의 죽음 앞에 있을 때 내 절망과 죽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런 내어드리면 더 이상 나는 걱정이나 고통할 게 없어. 나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이 내어드렸다는데 맡겼다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를 도로 가져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래요? 내 의지로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분의 능력으로 맡긴 자는 다시 가져오질 않아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1년 가까이 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위축되고 그래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를 보내드리지만 물론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분들도 오고 여러 가지 또 표현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지만 제 형제 중에 저희 큰형이 그렇게 제 설교를 듣고 가장 먼저 굉장히 늦어요.
제가 보내준 거를 매주마다 그 자리에서 보는 게 아니라 되새김질하는, 소처럼 되새김질을 해요. 여러분, 은혜는 되새김질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저희 식구들 모임, 엄마의 그 기회를 통해서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가 달라졌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이분의 생각이 달라졌구나, 의식이 달라졌구나, 사고가 달라지고 있구나. 똑같은 사람이 그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그거를 끊임없이 나를 깨뜨리는 하나의 도구로 삼아 영적인 성장과 성수를 이뤄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보내줘도요 그냥 보내준 글씨만 읽고 아멘 아멘 하고 보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 설교를 진짜 들었다면 절대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없거든요. 고백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몸부림을 쳤다든지 발버둥을 쳤다든지 그 능력 가운데 거하기로 해서 했다든지. 그러니까 이번에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매주마다 그런 말씀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것을 가르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그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저는 성령을 받은 주여종들은요, 그분이 내 성도이고 성도이지 않건 간에 그분이 성령 와서 뒤집어져서 은혜 속에 있다면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주여 자녀들의 거듭남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니까, 그 은혜를 맛보니까. 근데 우리는 성도가 많이 오면 기뻐하잖아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만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의 영적인 특징은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절망하지 않을까요? 절망이 찾아오면 절망을 내어드리니까 주님 앞에,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을 내어드리니까 주님 앞에, 내게 시험이 찾아오면 시험을 내어드리니까, 내가 내어드렸어요. 주님 앞에 내어드렸어. 내가 내어드렸어요. 나의 전도를 내어드렸어요. 나의 절망도 내어드리고, 나의 죽음도 내어드리고, 나의 심판도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고통의 시름 속에 있는 이 절망이 변하여 절망을 내어드리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심판이 변하여 구원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이게 기독교예요. 저는 이런 삶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땅 위에 있는 눈에 보이는 축복받아라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간 신령한 축복을 맛보면 땅에 기리는 것은 저절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땅의 문제는 마귀의 세력에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모든 것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를 모르고 영적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육적인 땅의 문제를 가지고만 해결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만사의 모든 걸 맡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시험을 만나도 고통하지 않으며, 누군가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영적인 성장의 디딤돌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성장의 디딤돌. 그 영적 성장의 디딤돌은 뭘로 결국은 거죠? 성숙으로 변화를 맞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과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시험 속에 갇히고 눌리고 포로되어 끊임없이 고통당하다 멸망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고통과 시름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그 모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얘기를 해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많은 교회들은 다 똑같은 얘기, 99.9%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배워서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단이고 3단이고 10단이고 100단이고 1000단이고 10,000단이고 다 그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들의 교리를 따라 논리를 따라 깨달음을 따라. 근데 구원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 세력과 싸우면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마귀 세력과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 세력과 싸울 힘이 생겼어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다는 말을 하잖아요. 정말 사로잡혀다 구원하시고 참자해 주셨는데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다.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얘기.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승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이걸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교회 모든 설교를 다 들어보세요. 성령의 불 받으라, 능력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땅에 있는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영원한 그 영광을 누리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땅에 있는 일, 잠시 머물 이 땅에 있는 일, 그것에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어. 그 결국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절대 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자라만 하나님을 드리고 죽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 이후에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된다. 반드시. 내 생명을 버리는 자, 생명을 드리는 자는 그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영원토록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거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에 있는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서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임할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만사의 모든 것이 다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를 당할 자가 없으며 천대까지로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 천대까지로 복을 받는 역사. 반대로 불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저주는 무엇일까?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결국은 뭐예요? 오늘 내 삶이에요.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인지,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 사람인지,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지,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세워지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는 자는 그 복이 임한다. 불순종하는 그런 저주가 임한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결국이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런 고통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10편 91편이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가장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도록, 그 능력이 능력되게 하도록, 그 축복이 축복되도록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믿지 못하여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눈동자 지켜 보호하심도 지켜주심도 받지 못하고 일평생 고통과 심정에 매이다가 그런 멸망교로 가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귀의 세력에게 온통 얻어 터지다가 일평생 예수 믿는 사람이 일평생 마귀에 얻어 터지다가 멸망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편 16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위호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설을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각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를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너 마음의 아픔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불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삶일까요?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지만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일을 염려하라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로 가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라. 내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 영광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내가 너희에게 또 해주시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전에 이 땅의 삶 때문에 걱정해서 거기에 매게 되죠.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라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방인들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아 하는 것이지.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는 어떤 것일지라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까요? 노후가 걱정돼서 그래요. 굶어 죽을까 봐. 여러분, 왜 우리가 보험에 들어가고 왜 그러는 거예요? 노후에 병이 들 것을 예측하고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노후에 병이 들 것을 예측하고 드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병이 찾아오죠.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그런 보험을 든다면 그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용서하고 주님과의 그런 은혜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고 이 땅의 것을 준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형성이 안 됐는데 나중에 해서 그걸 준비를 하는 거야.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택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 보호하세요. 택감 받지 못한 자는 그냥 세상을 하고 똑같은 일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하나님이.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는 택감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자기를 위해서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반드시 아프게 돼 있습니다. 왜? 그 고통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다시는 이 짓거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냥 하는 말들 아니에요. 제가 끝없는 대가를 치른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 연단을 통해 저를 만들어 갔어요. 다시는 그 짓거리 하지 못하도록, 그 어리석은 짓거리 하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 잠시 후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내일은 몰라요. 오늘 고생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걱정 내일 하고 오늘 걱정 오늘 하라. 오늘 걱정 오늘 하고 내일 걱정 내일 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준비를 해요. 그것도 죽기 살기로. 응?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준비를 해요. 여러분, 그걸 준비를 해서 우리가 오늘날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다 갈 것 같아요? 그게 발병 어느 날 그것이 찾아오면은 우리 몸이 이미 병이 들 대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1년을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년 안으로 모든 분들이 다 거의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 나를 보호하나요? 보호하지 못하나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나요? 지켜주지 못하나요? 그것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주나요? 못해주나요? 못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죽기 살기로 그거 안 들으면 죽는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순종이에요. 그런 걸 시작하시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관계를 형성하라.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라. 영적인 믿음에 영적이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라. 그리고 나서 준비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내일 것을 구하지 말고 오늘 것을 구하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근데 노후를 준비해요. 근데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이 평신도라면 그래도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강대상에서 큰 소리를 치는데 노후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어느 날 이렇게 질병이 찾아왔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은 일반 평신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에게 병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그때 이것을 준비해 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이라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 하나쯤은 준비해놔야 되고 다 준비해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영원한 저주와 신벌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파멸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항상 함께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말하면서도 내일을 해서 나를 위해 준비해요? 아직도 오지 않은 그 문제를 이미 올 것처럼 준비를 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화제좀 벗고 보니 슬픔만한 이상의 천국으로 가해진 사람이 땅에 있는 일들 잠시만 이 땅에 내 목숨을 위해서 그 생명을 천년만년 보존하려고 살아도 1년도 못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처참함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버릴 만큼 싸움박질할 만큼 그거 못 들어가면 싫어되잖아요. 싸움박질하는 게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입지 못하고 쓸 것도 쓰지 못하고 늘 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 짓거리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먼저 관계 형성하라 그랬죠? 그러고 준비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면 미래까지도 다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히 실효되지 않는, 부도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보험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일평생 지고 가는 중환자짐을 벗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이렇게 고통하다가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아무리 살고 싶어도 주님의 생명과도 하시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생을 떠나고 싶어도 주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면 우리 세상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안보에 선언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받는다고, 그리고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도 큰 소리 치는데도 실제 삶에는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 삶을,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이 끝없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이것 한 가지예요. 오늘 시편 91편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에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구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리다. 뭐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구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를 아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는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세상의 꾼의 올무에서와 급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를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순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그가 움직여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양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리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금 너를 거저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천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사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공로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자의 구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가 뭐예요? 내 인생의 절망과 죽음이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절망도 죽음도 고통도 시름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잖아요. 천인이 만이 내게서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 고통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나를 깨뜨리십시오. 내 안에 죄악이 깨뜨려지지 않는 한 죄악이 씻겨지는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죽어떻게 하나도.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받고 우리 육체를 따라 만들어진 수입을 철저하게 제거할 때 우리는 성령에서 만사를 주님께 맡겨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만사의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오늘 내 삶의 현주소는 오늘 내 믿음의 결국입니다. 잊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만사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께 엎드려 생명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어떤 절망이 찾아오고 고통과 시름이 찾아와도 내 절망과 고통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만 내어드리면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시고 사탄의 저주를 다 몰아내신 것이고 심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과 죽음과 고통은 다 떠나가게 되고 그 안에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우리의 삶에 가득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